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원래 죽음이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우리는 죽고 하나님만 계시고 이런 세상을 구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자격으로 만드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지극히 정상적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개, 고양이, 소, 말, 호랑이, 사자 할 것 없이 이런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혀로 온몸을 핥아주는 겁니다. 특히 태어났을 때 오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자기 새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핥아서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역시 핥아댑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사적인 분이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벌하는 것이 맞는 거고 야단을 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라서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면 15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는 언약도 하셨거니와 22절 23절을 다시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에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장소에서 내보내시는 것, 그것으로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죽이질 않으시고 심판은 죽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어서 죽음이 닥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을 보면 맨 처음 조상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전도서 3장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몸에 닥치면, 그러면 영혼은, 몸속에 있던 영혼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닥치는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면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인됨을 면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은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집단으로 오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미얀마에서는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전으로 미얀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서 교인들을 많이 죽였고 목회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래에 파키스탄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로코는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쩌면 평생을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했을 수도 있는데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어느 날 땅이 흔들리거나 어떤 환란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생각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든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100% 부활합니다.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지, 물속에 잠겨서 죽었던지, 물고기 밥이 돼서 죽었던지, 폭탄을 맞고 죽었던지, 흔적이 남았던지 없던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100%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100% 부활합니다. 문제는 몸이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했는지, 그것이 심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만 심판을 면하는 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기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인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의인 만드는 과정은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건 죽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 1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이런 언약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이삭을 찾아서 언약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보면 정말 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죄짓고 살아온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지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신다면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는 얘기는 너는 의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따져도 될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이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내 아들 때문에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8절을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겠으며 누가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주겠습니까? 승냥이와 이리떼 같은 죄인들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정작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처음부터 소원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도마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심을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자기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목격한 사실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시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게 진짜라면 그때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어느 날 토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토마가 예수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말씀하셨어도 토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2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가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말했던 모든 불신앙의 말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고서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싼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밖에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떠났더니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면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잘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몸 밖에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상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당부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모세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사실이 그들에게 알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나 아론,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요청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화하게 하고 그런 장소로 회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회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살게 되신 것이 너무도 기뻐서 모세를 붙잡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갔어요.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진 그 공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지금 없는 건 뭐죠? 모세가 없는 건데 뭘 만들어내라고 합니까? 모세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이 하늘에서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아론이 하는 말을 보면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모세가 그랬더니 아니 금을 녹여갖고 부었더니 이 송아지가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주물을 해서 만드는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려운 일들은 이 사람들이 노동을 다 했기 때문에 실제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금을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혼자 듣고 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감당을 못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말해라, 전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을 너희가 다 확인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금이든 은이든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봐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둘 이상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어서 만들었으면 가짜죠. 없는데 신을 만들었으면 가짜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해가 바뀌면서 고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심리 상태와 같다고 봅니다.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어디엔가 의지하고 싶고 누구한텐가 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절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우리를 다시금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는, 다른 어떤 곳에는 절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셔서 사탄이 그것을 흠집을 냈을 때도 그것을 돌이켜서 십자가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고서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의 마음을 뺏기거나 유혹을 당해서 진짜를 놓쳐버리고 멸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셨고 통치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